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특별 선교 주간 때 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1년에 한 번씩 오니까 저는 그 열린 베델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제가 아는 한 열린 베델 교회만한 교회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귀한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또 그 은혜를 가정이나 일터에서 흘려보내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특별 선교 주간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신방하고 섬겨 주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이제 뭐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선교지를 방문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선교지를 가게 되었을 때 선교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가는 게 좋을까요? 그 돈을 선교사님한테 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선교팀이 한 20명 정도 탄자니아를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돈이 한 2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나놓고 보니까 전략적으로 훨씬 뛰어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20여 명의 선교대원들이, 신방대원들이 가서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거기를 이렇게 둘러보고 오면서 이제 그 땅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도 하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더 선교 후원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더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선교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2천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 나중에는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방대원들이 선교지를 가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도 훨씬 효율적인 투자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신방대원들이 와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또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래저래 아주 좋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매년 이런 기회를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하실 거니까 뭐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일부러라도 시간을 꼭 이렇게 내셔서 신방대원으로서 그렇게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 그런 기회를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선교 주간 말씀의 주제가 자유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제를 듣고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유가 뭘까? 자유가 뭔가요? 그 자유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구속이나 얽매임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다, 이제 그렇게 사전에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게 자유일까요? 뭐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구속이나 얽매임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세상을 가리켜서 무법천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법이 있기 때문에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에 얼마나 구속되어 있느냐, 즉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자유의 정도가 달라져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 세 나라를 비교해 볼 때 이 세 나라 중에 가장 법이 엄격하고 또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 뭐 다 아시는 대로 미국이 가장 법이 엄격하고 또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는 동안에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거의 없어요. 과속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거 외에는 뭐 거의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어요. 특별히 교통신호 같은 것은 아주 칼같이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법을 어겼을 때 범칙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안 지키면 굉장히 뻘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다들 교통법규를 잘 지키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하더라도 아주 편합니다. 별로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에 비해서 한국에서 운전을 하면 다 운전해 보셔서 알지만 어떠세요? 한국에서 운전하면 좀 피곤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도 교통법규를 이제 잘 지키는 편이긴 하죠. 뭐 교통 신호 같은 거 어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차선은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차선대로 쭉 달리면 되는데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쑥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운전을 해보면 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운전할 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운전하고 나면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럼 탄자니아는 어떨까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저도 뭐 탄자니아에서 직접 운전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조수석에 앉아 있기만 해도 피곤합니다. 그냥 모두들 운전을 하시는데 구속이나 얽매임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아주 자유롭게 운전하십니다. 그러니 정말로 피곤하죠. 구속이나 얽매임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자유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다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구속이나 얽매임이 있고 그것을 잘 지킬 때 모두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였는가?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영적인 암흑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사시대를 기록한 사사기에 보면 7번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지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러면 이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나라를 다시 구원하고 그래서 다시 평화롭게 되면 또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식의 역사가 7번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혼란스러웠는가?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사사기 17장 6절과 그리고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아무런 구속이나 얽매이는 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구속이나 얽매이는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니 잘못된 역사를 7번이나 반복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유는 구속이나 얽매임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매임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어디에 매여 있어야 자유할까요? 물고기는 물에 매여 있어야 자유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물을 벗어나 버리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죽는 것이죠. 기차는 어디에 매여 있어야 자유할까요? 철로에 매여 있을 때 기차는 자유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달리고 싶다고 철로를 벗어나 버리면 기차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어디에 매여 있어야 자유로울까요? 사람은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자유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금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쪽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매인 한 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바로 이 한 가지 금하신 걸 어겨버린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벗어나 살겠다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유로워졌지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사람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벗어난 것처럼 자유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명을 잃어버렸고 죄에 매이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매여서 자유를 잃은 우리들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대로 진정한 자유는 뭐냐? 죄의 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속이나 얽매임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아무데도 매이지 않는 게 아니고 죄에 매이는 것입니다. 죄에 매인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상태가 바로 구원받기 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죄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바로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죄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 죄에 매여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매여 죽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다른 답이 있나 의심하시게 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 조건이라면 또 한 가지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표현을 했고, 그걸 13절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자, 1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1절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13절에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를 지을 때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좋겠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짓고도 그저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니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뜻에서 조롱하면서 하는 말인데 사실 말인즉슨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또 회개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주어졌다,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대는 것처럼 별 죄의식이 없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식의 삶을 반복한다면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일까? 그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진정한 자유는 모든 매임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하고 기차가 철로에서 자유하듯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즉 하나님께 매일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가장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조차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는 그런 사회에서 종노릇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제가 저희 집에서 아주 가끔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시키면 마지못해서 합니다. 제가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주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설거지를 하지 않았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날에는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난 후에 저는 더 이상 자발적으로 설거지나 쓰레기 버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를 자기 종처럼 여기는 게 괘씸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동생은 저와 완전히 달라서 우리 재수 씨에게 참 잘 이렇게 섬겨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동생 같은 별종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 자기 남편에게조차 종노릇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종이 되어 섬기세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우리가 사실 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해요. 목사도 큰 목사가 되려고 하지요.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작은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 목사님 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큰 자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자인지 그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로 아멘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로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으뜸, 1등이 누구냐? 종노릇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노릇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 저 사람 정말 인격이 됐네 하고 막 칭찬을 하겠죠.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나는 종 노릇을 하는 것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런 나를 종처럼 취급해 버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분이 상하죠. 자존심도 상할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제 설거지 안 해줄 거야, 쓰레기 갖다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거나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그냥 종노릇하는 것뿐인데 나를 종처럼 취급할 때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온갖 모욕과 조롱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